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혀를 길들이라, 소제목으로 곱비를 조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도 보상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보상이 있어요. 하다못해 찬송 한 구절을 불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뭐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닐지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말과 혀, 그거를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적어도 90% 이상, 99% 성경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몸부림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잘못하는 것들, 부족한 것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되고, 그게 변화받아야 되고,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의 말씀하고는 많이 틀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아요. 그 영의 양식 삼아야 된다. 그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1절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씀의 뜻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선생이냐면 실수하는 선생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 우리가 말로 가르치잖아요. 성경도 말로 가르치잖아요.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말로 하잖아요. 설교도 말로 하잖아요. 그 말에 실수, 그릇된 거, 잘못된 거, 그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선생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큰 심판을 받는다. 큰 심판을 받는. 아니 무조건 선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말에 실수하는 선생 말하는 거예요. 1, 2절 말씀에. 말에 실수하는 자가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가 있어요. 말에 실수가 한 토시 하나, 한 점 하나 실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니 일평생 살면서 말 한마디 잘못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실수가 많지만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말에 실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가르침, 그런 거에는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릇된 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실수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죽여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넌 어떻게 했냐 말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그런 선생은 영혼을 죽인다니까, 영혼. 아니, 목숨을 죽이는 것도 정말 죄악이요. 그런데 영혼을 죽이는 것은 정말 큰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을 잘못 가리키면, 말을 실수해서 그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판단을 기준 삼아서 그릇된 것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선생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또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그랬어요. 재갈 물린다는 것은 아니 말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들에 뛰어다니는 그 말에 재갈 물린다는 것은 아니 말한테 재갈을 어떻게 물려요? 말을 입을 벌려서 돌멩이를 물릴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게 곱비예요, 곱비. 재갈 물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곱비를 만든다니에요. 말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타려면 소나 말을 타려면 어떻게 해요? 곱비를 만들어요, 곱비를. 그래서 이 얼굴에 머리에다가 이 줄을 엮어서 연결해서 그게 곱비예요, 곱비라 그러죠, 곱비. 그래서 사람이 말을 타고서 그 곱비를 당기면 달리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우측으로 가기도 하고 좌측으로 가기도 하고 그 곱비로 조정을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랬어요. 그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곱비를 당기는 거예요. 곱비를 당겨요. 곱비를 말에게 묶는단 말이에요. 소나 말에게 곱비를 만든단 말이에요. 왜요? 소나 말을 부릴 때 아니 사람이 소나 말에 힘을 당해요? 못 당해요. 소나 말의 힘이 얼마나 센데 사람이 당하겠어요? 몇 사람이 달라붙어도 힘들죠. 장정이 달려붙어도 안 돼요. 소나 말은 그것처럼 힘이 세잖아요. 근데 소나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다스리냐 하면은 불이나 하면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소를 키운 사람들은 알아요. 소에다가 코에다가 그 콧뚜레라 하나요? 나뭇가지를 손가락 굵기만한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잘 말려둬요. 그걸 그늘에다 잘 말려뒀다가 송아지의 코를 뚫어서 그 콧뚜레를 만들어요. 그걸 줄로다 딱 이 머리에다가 연결을 해서 하죠. 그게 콧뚜레고 말로 얘기하면 그게 곱비요, 곱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이 그 힘센 소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도 갈고 짐도 싣고 그 달구지를 끌고 다니기도 하는 거예요. 소나 말이. 아니 소나 말이 힘이 센데 왜 사람의 명령을 따르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를 부리겠어요? 곱비를 만들어서 조종한단 말이에요. 곱비를 만들어서. 그게 없으면 곱비가 없으면 망아지가 되는 거예요. 천방지축 망아지. 그냥 여기저기 막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나댄다 이 말이요. 천방지축 망아지가 된단 말이에요. 곱비가 없으면. 그것처럼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순종하게 하려고,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소나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즉 곱비를 맨다 이 말이에요. 곱비를 맨다 이 말이에요. 콧뚜레를 묶는다 이 말이에요. 코를 구멍을 뚫러서. 그래서 소나 말을 부리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도 그렇단 말이에요. 마치 이 야고보서 이 기자는 야고보는 이렇게 그걸 소나 말에 비유를 해서 사람의 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곱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곱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의 입이 청방지축 망아지처럼 뛰어다닌다 이 말이요. 나댄다 이 말이요. 예? 망아지가 뛰면은요, 그거 진정시키기 어려워요. 정말 말 안 들어요. 소나 말이 곱비가 없으면 말 안 들어요. 사람 말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때로는 발길질도 하고, 예?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해요. 그것처럼 우리 입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혀도. 그래서 혈에 재갈을 물리라는 이 곱비를 만들라 이 말이요. 누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입이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입이 나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오잖아요. 6절에 혀는 뭐라고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혀에 곱비가 없으면 어떡한다고요? 이 혀는 망아지처럼 날뛸 수 있단 말이요. 다스릴 자가 없어. 무서운 자도 없어. 자기 마음대로 날뛴단 말이요. 뭐가요? 말이, 혀가. 우리 입이 그렇단 얘기예요. 사람의 입이. 그래서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을 다 불살라버리기도 하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지옥불이 나오기도 한다. 지옥불을 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6절 말씀에. 그러니까 사람의 혀도 마치 소나 말처럼 곱비를 만들어서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정. 예? 잘못된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릇된 말은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곱비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니 온몸을 더럽히게 된다니까요. 아니 그 입으로 맨날 욕만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을 더럽히잖아요. 남을 저주를 퍼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저주가 그 온몸을 자기 영혼까지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입에서 나온다. 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말은 자기 영혼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지 지옥. 그래서 사람의 혀에다가 곱비를 채우라니, 자갈을 채우라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7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고 그의 입술은 그 말이죠. 그 영혼의 그물이라 이 말이야. 그 영혼이 그물에 붙들린다. 무슨 그물이요? 사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붙들린다. 망아지처럼 천방지축으로 우리 입이, 우리 혀가 나대면은 사단의 그물에 걸려든다 이 말이에요. 함정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네? 낚시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의 혀, 사람의 말, 거기에
고삐를 만들라니 고삐를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어 주겠어요. 아니 내 입에다 누가 그걸 만들어 주겠어요? 부모가 만들어 주겠어요? 형제가 만들어 주겠어요? 자식이 만들어 주겠어요? 누가 만들어 주냐 말이요. 예? 소나 말은 사람이 만들어 주죠. 조종하려고 마음대로 데리고 다니려고 부려먹으려고 하죠. 근데 사람은 누가 입에다 고삐를 만들 수 있겠냐 말이요. 자기 자신이 해야죠. 자기 자신이 내 입에다가 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고삐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말이나 다른 사람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말이나 그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고삐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재갈을 물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고삐를 만들어서. 그래서 또 7절 8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나니. 아니, 짐승도 길들여요. 새와 벌레도 바다의 생물도 사람이 길들여요. 길들이잖아요. 예? 고양이도 붙들어다가 길들이잖아요. 강아지도 붙들어다 길들여 키우잖아요. 말도 소도 데려다가 길들이잖아요. 심지어는 호랑이도 사자도 데려다가 길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커스 하잖아요. 하다못해 바다에 고래도 돌고래도 데려다가 훈련시키잖아요. 길들이잖아요. 말 듣게. 심지어는 요즘은 벌레도 키워. 예? 벌레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벌레도 데려다가 길들이잖아요. 키우잖아요. 사람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또 이제까지 길들여 왔어요. 그러나 혀는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뭐라고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길들일 자기 스스로 혀를 가만히 놔두어서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큰 일을 저질러요. 혀는. 이 말은 가만 놔두면 큰 일만 뻥뻥 저지르고 다녀요. 큰 일은 뭐예요? 영혼까지 죽인다니까요. 이거는 말이라는 것은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돈 많은 부자라고 말이 길들여지나요? 아니요, 안 돼요. 돈 많은 사람도 정말 말을 막 하는 사람 많아요. 남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 많아요. 사람의 영혼까지 죽이는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런가요? 아니요. 많이 배웠다고도 해도 소용없어요. 많이 배워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배웠다고 해도, 박사도, 대학 교수도, 이런 사람들도 말을 막 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요. 영화에 보면 막 욕을 하는데 사람들 박수를 쳐요. 욕 잘한다고 박수를 쳐요. 나한테도 욕 좀 해달래. 참 기가 막히잖아요. 배워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고삐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말을 내뱉으면 내 영혼이 죽는구나. 이런 말을 입 밖에 내면은 다른 사람에게 악이요 독을 내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을 내뿜는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이 8절에 있잖아요. 8절에 오늘 말씀처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에다가 고삐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한 번쯤 내가 돌이켜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말을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은 자기 감정대로 말할 거야 아니고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이게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할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먼저 하나님 눈치를 봐야죠. 그분 눈치를 봐야죠. 예? 그분이 보고 계신데, 그분이 듣고 계신데, 그 어떤 사람은 정말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악을 뿜어내요. 입에서. 또 어떻게 해요? 독을 뿜어내요. 입에서 독을 뿜어낸단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어요. 왜? 아니, 말에서 악이 나오는데, 말에서 독이 나오는데, 그럼 내 마음이 다치고, 내 생각이, 마음이, 내 영혼까지 다쳐버려. 막. 예? 피해를 입어요. 상처를 받아요. 막. 입에서 독이 나오고, 입에서 악이 나오니까, 그걸 들으면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아주 피를 봐요. 피. 마음이 큰 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가 싫어. 자꾸 멀리하게 돼, 멀리하게 돼. 나도 다치니까. 아니, 피 흘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상처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에? 아픈데. 아니, 몸에만 이 몸뚱아리만 상처가 나나요? 아니요, 마음도 상처 난다니까요. 정말 마음의 상처는 더 깊은 거예요. 몸의 상처보다. 몸의 상처는 병원 가서 꼬매면 돼요. 약 먹으면 돼요. 가서 연고 바르면 돼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금방 낫지도 않아요. 정말 한참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에 악이 나오고 말에서 독이 나오는 사람을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 나도 자기 자신도 죽어요.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아주 자기 다리를 꼬집어서라도 입을 막아야 돼, 입을. 고삐를 채워야 돼요, 아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고삐를 땡기잖아요. 말 타본 사람은. 말 키우는 사람, 말 타본 사람, 말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말이 말 안 들으면 고삐를 땡기는 거예요. 소가 말을 안 들어요. 소가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콧뚜레를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고삐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방지축 나대요. 망아지처럼. 그러니까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에 고삐를 채워야 돼.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남을 죽이는 말이, 영혼을 죽이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입에 고삐를 채워야 돼. 그래야지만이 자기 영혼도 사는 바, 그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본문에 다시 보니까 9절부터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며, 믿는다며. 근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와. 어떤 때는 찬송했다가 어떤 때는 저주를 퍼부었다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마땅치 아니라 했잖아요. 10절에. 마땅치 아니하니. 11절에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신앙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냐 말이에요. 찬송을 했다가 교회 가면 찬송했다 그러고 집에 오면 저주를 퍼붓고 사회생활하면 저주가 막 나오고 교회 가면 찬송이 나오고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냐. 어떻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느냐. 한 물에서 샘이 한 구멍이요. 샘물이 막 솟아나와요. 근데 그 샘물이 단물이면 단물만 내지요. 왜 단물만 내는지 거기 어떻게 한 구멍에서 쓴물이 같이 나오냐. 쓴물도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정상이 아니요. 잘못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요. 믿음 안에서는 아니 찬송만 내보내야지 왜 그 입에서 저주를 내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단물을 내보내야지 왜 쓴물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데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정말 그건 회개해야 되는 문제지. 그래서 찬송이 나와야 되고 단물이 나와야 되지 왜 그 입에서 저주와 쓴물이 나오냐 이 말이죠.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입에다가 곱비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곱비를 조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살아요. 내가 산다니까. 내가 사는 게 느껴져요. 내가 사는구나. 내 영혼이 사는구나.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영혼이 사는 것이 느껴져요. 예?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산다는 것이 느껴져요. 찬송과 단물이 나오는 건. 근데 반대로 저주와 쓴물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반대요. 예수 믿어도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게 맞아?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나? 아니 이게 예수 믿는 거요? 왜 이렇게 일이 짜증나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살기 싫고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아니 성경에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꾸 입에서 저주를 쏟아내고 입에서 쓴물이 나온다고 하니 그러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리고 자기 입에다가 뭘 채워야 돼요? 곱비를 채워야 돼요. 곱비를 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곱비를 채우고 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이 감사가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이런 게 보상이에요. 이런 게 보상.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요. 풀려요. 해결돼요.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줘요. 그렇지 않은 사람 반대로 가잖아요. 반대로 나오잖아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끝으로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잘못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는 거예요. 입에서 악독이 나오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내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구나. 오염됐구나. 사단이 치고 들어왔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안 받고 또 새롭게 해주잖아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해주잖아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내놔야죠. 근데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감람나무라고 하면 감람나무 열매를 내놓아야죠. 이게 정상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내놓아야지. 근데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내놔. 아니, 잘못된 걸 알아차리라는 거야. 알라는 거야. 어느 게 정상인지 알라는 거예요. 도무지 정상이 뭔지를 몰라요. 정상이 아니라고 가르쳐줘도 말해줘도 아니래. 기가 막히잖아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럼 아주 불같이 화를 내. 그리고 말에 꼬투리를 잡고 따져.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야, 어떻게라는 얘기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상이 아니라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주면 꼬투리를 잡고 오히려 깨물어 먹으려고. 그냥 불같이 화를 내.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말도 되돌아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악한 것이 내 입에서 독을 내뿜지 않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니까. 그거를 나온다고 하면은, 내뿜는다고 하면은 고삐를 만들어서 조여야 돼요. 이 혀를 조여야 된다니까. 고삐를 조이듯이, 소와 말의 고삐를 조이듯이 입을 닫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반대로 악독을 내뿜으면 다 죽는 거예요. 자신도 죽고 상대방도 죽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단물을 내놔야죠. 예수 믿으면 예수를 내놔야죠. 무화과는 무화과 내놓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내놓고, 또한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내놓고, 그게 정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혀를 길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음으로 혀를 길들여서 우리는 선한 것을, 말로다가 선한 것을 내놔야 돼. 다른 사람을, 다른 영혼을 살리는 선한 말을 내놓아야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이는 말을 내놓으면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말을 길들이고 고삐를 조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그래서 입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입술이, 그런 말이 나오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 소와 말도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소와 말을 부릴 수 있도록, 순종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재갈을 물리라, 고삐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에는 누구나 흠이 있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단속해서 우리의 혀가 악과 독을 내뿜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악한 짓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말이 될 수 있도록, 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혀를 잘 단속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